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되었고 또한 완성되어져 가는지와 그 구속 역사 완성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 역사 성취의 과정에서 나타내 보이신 모습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록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자신의 그 모습을 사자와 같은 모습이 아닌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에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고 또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느 사람들처럼 물질을 구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 때에 성도들이 겪게 될 필연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늘 명심하고 결코 낙심치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 가운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들이 선한 일들이 분명함에도 그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한 진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인지함 가운데 7 뿔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선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여있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자마자 벌어진 일은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그들의 찬양과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예수님께 있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 금 대접에 담겨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상징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예수님이야말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첫째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고 둘째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자
마지막으로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묘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바로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예언된 일들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바로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기록에서와 같이 성부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져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그 사건과 종말의 사건은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피로 사실 때 그 지불된 예수님의 핏값은 과연 누구에게 지불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이단들은 이 핏값이 사탄에게 지불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시인하고 수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이들이 다락방 이단들 가운데서 많이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외에도 여러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이 예수님의 핏값이 사탄에게 지불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그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람들을 샀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된 대가로서의 핏값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핏값은 사탄에게 지불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려진 핏값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뱉어진 말은 반드시 성취되어야지만 하는 진실된 성부 하나님의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그 말씀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성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핏값을 그 죄의 삭스로 지불하시고 그 대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이 땅에서의 왕 같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러한 성취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들이 되었으며 왕 같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오직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불릴 수 있게 된 것이고 제사장들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비록 왕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왕 같은 자로서의 그 권위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우리에게 특권인 동시에 또한 거룩한 의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시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들로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다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우리의 의무인 것으로,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늘 다른 이들의 거듭남을 위해 기도하고 실제로 그들에게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아오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허락되면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늘 한결같이 마음을 기울이며 애써야지만 되는 우리의 거룩한 의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왕 같은 자들로서의 품위와 고결함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매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그 모든 주어진 삶의 환경들을 주도적이고도 주권적으로 선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상달되어지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오늘 한날도 그런 왕 같은 모습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그와 같은 선한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또한 흠양되어지고 일곱 불의 능력 가운데 그 기도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므로 오늘 한날을 비롯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왕 같은 능력과 고결함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게 되시기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영생을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을 목도게 되는 오늘 한날과 남은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